이어서 오늘 우리가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을 썩은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상관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제 이수님 선교사님 나오셔서 절제 그리고 성숙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성도들이 개인의 권리를 내려놓고 세상과 다른 수준의 삶을 살 것을 다양한 예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인 9장 1절에서 23절을 보면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살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당시 그리스인들에게 잘 알려진 경기,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경기를 예를 들면서 복음을 위한 삶을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유한 그 당시 고린도 경기는 고린도 지역에서 열리는 4개의 경기 중 하나인 이스미아라는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올림픽 경기 아시죠? 올림픽 경기 다음으로 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미안 경기는 고린도 지역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로 든 운동은 여기에서 달리기와 권투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면 바울은 육상 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어떤 자세로 경기에 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목표는 승리일 것입니다. 만약에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상위 목표가 아니라면 열심히 달릴 필요가 없겠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상을 받고 싶다면 상을 위해 열심히 달리는 선수처럼 그렇게 열심히 달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25절을 보면 시합에 나가려는 선수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절제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절제라는 용어, 엔크라토마이는 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적절하지 못한 음식,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즐겨 마셨던 포도주, 그리고 성적 욕망을 철저하게 다스리기 위해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기 절제는 분명한 목표가 없이는 지속적으로 훈련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절제는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절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훈련의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만일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몸의 정력과 마음의 욕망대로 살면서 훈련에 임한다면 그가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 받는 것이 목표인 선수는 혹독한 육체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마음의 욕망이나 욕구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선수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이스미안 경기에서 달리는 선수는 지나면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썩어질 월계수 왕관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지만 영적인 경기장에 서 있는 성도들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의의 왕관을 위해 달려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가지 목표에 맞춰서 자신의 모든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육체적 욕망뿐만 아니라 내 몸의 욕망도 다 내려놓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절제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방해되는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절제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권리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권리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면 바울은 26절에서 주어를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나를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에서 허공을 친다는 것은 권투 선수가 혼자서 허공으로 주먹을 날리면서 연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뚜렷한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과 같지 않고 또한 목표 없이 주먹을 허공에 날리는 사람과 같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9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읽어보시면 자신의 최고의 목표는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복음 때문에 그 권리를 다 포기했다고 말을 합니다. 만일 자신이 권리를 누림으로 인해서 복음이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경기장에서 목표 없이 이쪽 저쪽 우왕좌왕하면서 달리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목표하는 바를 바로 눈앞에 세워두고 훈련한다고 합니다. 27절에서 바울은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복종시킨다는 말은 상대방을 쳐서 그 눈이 시퍼렇고 까맣게 멍들 때까지 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시퍼렇고 까맣게 멍들 때까지 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을 쳐 복종시킨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과도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몸은 오랫동안 육체의 정욕, 마음의 욕망 그런 것에 지배를 받아서 본능적으로 쾌락을 사랑합니다. 물론 자신을 위한 작은 즐거움, 행복 그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몸의 욕망과 정욕입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쉽게 몸의 욕구를 따라갑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자신의 목표를 완성하기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몸이 요구하는 욕망, 욕구를 쳐서 포로로 붙잡아 둔다고 말을 합니다. 경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수처럼 바울도 끝까지 경주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포로로 만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것은 무절제로 치닫기 쉬운 자기 몸의 욕망으로 인해서 자격이 박탈되는 선수가 되는 것을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경기장에 초대한 후에 정작 바울 자신은 자격을 박탈당하는 선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 실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의 경주를, 바울이 달리기를 멈출 수 있는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기억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백성들의 여정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그 다음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러한 역사의 기록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사건들을 기록한 것은 우리도 그들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교훈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만난 주상들은 모두 한결같이 바울에게 자기 절제를 온전케 함으로 경기의 승자가 되라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 마시오 라고 말하는 우리 믿음의 주상들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에 능통한 학자였던 바울은 말씀을 통해 다양한 선조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경주에서 실격당한 모세를 만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위해 애굽을 나온 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끊임없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했고 도전했고 그리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돌까지 던지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려고까지 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너 실격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규칙을 어겼다. 그래서 너는 이 경기에서 실격이다.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 대신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너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다윗은 어떤 조상입니까? 유대인은 아직도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왕으로 오셔서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했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모든 적으로부터 지켜주셨고 승리케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을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의 삶의 정상에서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는 데 실패함으로 인해서 고통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밧사바를 보았을 때 자기 절제를 소홀히 함으로 자신을 포함해 모두를 고통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한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다윗의 가족과 국가는 커다란 손실을 겪어야 했습니다. 다윗과는 반대로 요셉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보고 듣는 것은 무엇이든지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말로 다 내뱉었습니다. 형들과 함께 양치러 나갔다 돌아올 때면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가서 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고해 바쳤습니다. 그는 꿈을 꿀 때마다 형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형들이 요셉을 너무 싫어해서 급기야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오랫동안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자기 절제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요셉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요셉을 절제의 사람으로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가 섬기는 보디발 아내의 끊임없는 유혹에도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즐거움이나 쾌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요셉은 알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순종의 발걸음은 자신이 위기에 놓일 때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경기장에서 달리는 중입니다.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 달려도 상 받는 이는 하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생이라는 경쟁에서 1등으로 살아남은 사람만 상을 받는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재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여정길에 오른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황금이 우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비장한 각오로 살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떠밀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이 세상적인 물질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없어 초라하게 생각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그리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목표가 삶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명예, 권력, 자랑이 목표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느 누구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모든 훈련의 근간은 절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기장에서 달리고 있는 선수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있으면 게임에 참여하는 경기자들은 10개월 동안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고 근육에 불필요한 살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매일매일 고강도 체력 훈련을 한 후에야 경기장에서 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격한 훈련, 금욕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몸에 나쁜 것을 절제하고 범죄의 원인이 되는 욕망만 금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완벽하게 합법적인 것까지도 절제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해로운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좋은 것도 끊어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경기장에서 뛸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수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 자기 절제를 적용했던 것입니다. 만일 선수가 술이나 음식에만 선을 긋고 도덕적인 문제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수는 자신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욕망 혹은 합법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까지도 절제해야만 합니다. 경기에 나가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권리들을 내려놓고 선수로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한 일주일 아니면 한 열흘만 내 마음대로 내 몸이 시키는 대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후에 다시 훈련하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 열흘이, 그 일주일이 수개월 동안 훈련했던 그 수고를 원점으로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전의 삶의 생각이 나서 몇 달만 이전처럼 내 몸이 시키는 욕망과 욕구대로 나를 위해 실컷 먹고 마시고 향락을 즐긴 후에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몇 달로 인해서 수년에 걸쳤던 아니면 수십 년에 걸쳐 행한 나의 신앙 훈련이 원점이 될 것이고 아니면 그 이전보다 더 혹독한 훈련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도중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정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허공에 주먹을 날리는 권투는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장난으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의 몸이 내게 착한 종이 되기도 하지만 나쁜 주인이 되기도 하기에 나는 나의 몸을 주먹으로 펀치를 가한다고 합니다. 나의 몸을 친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무절제로 치닫기 쉬운 자기 몸에게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자기 몸을 치며 얼마나 혹독하게 자신을 절제하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복음을 위해 절제를 연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게는 당연한 권리조차 내려놓고 절제를 훈련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 몸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싸움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죠. 아침에 좀 더 잘까? 아니면 일어나 기도할까? 핸드폰과 TV 아니면 성경 읽는 것. 그 사이에 싸움도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탐욕과도 싸웁니다. 자기 절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훈련입니다. 자기 절제는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훈련은 고됩니다. 그래서 자기 절제의 삶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만 스스로 이런 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절제를 치열하게 훈련한 경기자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보면 이러므로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전에 자신을 통제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곳에서 놀랍게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체포되어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베드로는 그 뼈저린 실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끊임없이 훈련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쓸 때 어쩌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준비, 즉 순교를 눈앞에 두고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날마다 실천했던 자기 절제로 인해서 좋은 경주자로서 경기를 마치고 영광의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것입니다. 절제는 누구에게나 큰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절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수 있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죄만 절제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 닮은 성도로 살아가려면 엄격하게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야 하고 때로는 합법적인 권리들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몸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성령께 붙잡힌 내 마음의 길을 따르게 하는 삶은 절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스스로 절제를 훈련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모든 영역에 자기 절제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머무실 것을 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너 실격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경기장에서 저희들이 뛰면서 하나님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의 면류관이라는 목표를 우리 눈앞에 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권리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면 기꺼이 내려놓고 뛰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 앞에서 달려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은 절제되겠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새해 시작했는데 하나님, 내가 더 나은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올 한 해는 이 부분을 절제하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 저희 교회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시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며 하나님께 상받는 자 되기 위해서 올 한 해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더욱더 절제하며 훈련하여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는 교회와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여함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드린 자의 삶을 주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산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찬양으로 주께 나갑니다. 찬양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하는 은혜와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